오늘 말씀은 굴레냐 해방이냐입니다. 여러분 굴레가 좋아요, 해방이 좋아요? 휴대폰 다 끄시고 오직 설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놀러 온 데가 아니에요. 딱 정시, 정좌, 정청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영이 오늘 한껏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굴레냐 해방이냐인데, 우리가 옛날에 법전이 있었어요. 고대 바빌론에는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조선에는 8조 금법이란 법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성문법 이전에는 어떤 법이 있었을까요? 법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성문법이 있기 전에도 도덕법이란 게 있었어요. 양심법이란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덕과 양심은 누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 가질 수 있어요. 개나 고양이는 도덕이 없습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영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양심을 오직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지상의 모든 생명체 가운데 양심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법을, 양심법을 우리 오직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무엇이 좋고 나쁜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양심법과 도덕법 위에 법이 하나 또 더 있습니다. 그 법이 무슨 법일까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 계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뭘까요?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해방과 승리의 장으로 불려지는 장이 8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에 보면은, 법리에 보면 죄형 법정주의라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법의 규정이 없으면은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뭐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법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법이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실정법이 있습니다. 헌법부터 해가지고 각종 법이, 민법, 형법, 여러 법이 있습니다. 그걸 어기면 우리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 아주 엄격한 율법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대한민국 법률 하나도 안 어기신 분 계세요? 저는 수없이 어겨요. 유턴 안 해야 될 장소에서 유턴도 많이 했습니다.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면 결국은 어떤 죄인입니까? 우리는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들킨 죄인도 많죠? 우리 들키면 다 감옥 갑니다. 안 들키면요? 감옥 안 가죠? 하지만 죄는 범했습니다. 하늘나라의 법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로마서 7장에서요. 오늘 로마서 8장 보기 전에 7장이 나오는데, 7장은요. 우리가 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자기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는 장면이 7장이에요. 그런데 8장에 딱 들어오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해방이다. 여러분,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대한민국 법이 필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실정법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말에 우리 보고 하는 소리가 있죠.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이 있어야 될 사람이야. 어느 쪽이 더 고상해요?
법 없어도 살 사람이 더 고상해. 왜냐하면 자기가 법이야.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매이게 되면은 율법을 못 지켜요. 대한민국 법 다 못 지키듯이 하나님 율법 613가지를 지킬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613가지 다 지키신 분 한 사람 없잖아 봐요. 저는 얼마나 어기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맨 처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편을 두고 바람피면 간음한다고 되어 있다. 자기 남편이 죽으면은 죽고 난 뒤에는 다른 남자를 만나도 된다고 했죠. 그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유거든요. 비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가 매여 있는 남편이 있는 여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왜 비유를 많이 얘기할까요? 우리가 워낙 못 깨달으니까.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 죽으면은 그 아내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도 죄가 안 된다고 되어 있다고. 그러면 율법 아래 우리가 죽어버리면은 누구와 혼인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하고 혼인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뭡니까? 신부입니까? 예수 그래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7장에 가면은 오호라 나는 통제라, 오라 통제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그 율법 아래에서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율법을 어기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앞에서 바울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안 어기려고 하니까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분들도 율법 어기죠? 그죠? 율법을 어기고 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찝찝해요. 여러분 죄를 범하고 나면 마음이 불쾌하잖아요. 소위 그런 의식도 없으면 이미 그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범죄하고 난 뒤에 상쾌하다면 이건 벌써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면은 마음이 왠지 찝찝하고 내가 죄 지은 것 같다. 죄의식이.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얘기하면 죄의식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식이 자기를 짓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아주 어두워집니다. 얼굴을 보면 금방 나와요. 여러분 스스로 얼굴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죄에 눌려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로 인해서 확 지금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고 사는 사람인지 이걸 여러분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인사합시다. 자유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자유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다. 진짜 자유하게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제 옆에 있는 분은 눌리가 사는 사람 같은. 이거는 좀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자유에 대해요. 해방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7장의 내용이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서 지금 막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오호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너무나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8장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 보니까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아직도 지금 여전히 화를 내고 있고 분을 참지 못하고 질투를 하고 그 다음에 탐욕스러운 이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될까? 누구를 믿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과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 안 그러세요? 그런 모습 아니십니까? 맞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화를 내고 있고요. 남 미워하고요. 남 욕도 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더 욕을 한다니까.
부끄러워. 이건 부끄러워서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사람으로부터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이시죠. 동시에 인간이시죠. 자,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인간이시기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그래요. 신성. 인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 속으로 쑥 들어와요. 언제 들어온다고? 예수님을 뭐 할 때? 믿을 때.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한테 들어오질 않아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기도 율법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육신의 문제는 내 의지의 부족이 아니란 겁니다. 육신의 문제는 우리 본성의 한계를 의미해요. 본성에 그 정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다.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뭡니까? 죄가 있다고 막 정하는 겁니다. 그게 정죄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없다고? 정죄함이 없대요. 자, 그래서 1절에 뒤에 보니까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누구를 따라요? 성령님을 따른대요. 아니, 예수 안에 있으면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육신을 계속 따라갈까요? 예수 믿는데 왜 육신을 따라갈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예요.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니. 6절. 육신적인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으로 산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육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뭐죠? 영과 혼과 육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spirit, soul, body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육이 만나요? 혼이 만나요? 영이 만나요? 영이 만나는 것입니다. 혼은 뭘까요? 혼은 우리의 마인드,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생각, thinking, 마인드, 마음, 그 다음에 나의 감정, 그래서 그 지정의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혼이에요. 그게 사람이 얼 빠진 사람 보고 뭐가 빠졌다 그래요? 얼이 빠졌다. 또 혼이 나갔다. 그렇죠. 사람이 죽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혼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요. 많이 뭐라 할 때 우리 보고 뭐 하다 그러죠? 아이고 혼났다. 혼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신이 벌써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육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누가 시키는 대로? 혼이 시키는 대로. 아멘. 그러니까 혼 빠진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혼이 나간 사람은. 그런데 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영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영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영이 거룩한 영으로 변화되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하면 성령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영 중에서는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성령 아니면 악령,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운데 중령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성령 받은 자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왜 오늘 자꾸 육으로 돌아가는지 5절과 7절에서 오늘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육신으로 사는 것은 사망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의 방향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생각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지금 마음 자세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 산다는 정확한 의미는 단순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 다음에 내가 막 하고 싶은 오락도 하고 쾌락도 쫓고 단순히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산다는 얘기는 그런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육이에요. 내 자아, 셀프, 내가 내 인생에 뭐가 돼요?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 자아, 셀프, 이게 정말 주인이 되어가지고 생각하는 모든 상태가 오늘 로마서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육이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하는 일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지어요. 사단이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사단이 딱 들어와 가지고 내가 누구야? Who am I? 내가 도대체 누구지? 요거를 그냥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누구세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옛날에 소설가 이인하가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었어요. 이화여대 교수 있었어요. 베스트셀러였어요. 90년대. 그런데 오늘 사단이 하는 일은 예수 믿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육으로 돌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뻐요. 막 행복해요. 그런데 딱 돌아서면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감정의 노예가 돼버려요. 현실의 노예가 돼버려요. 현실에 막 종이 돼가지고 질질질 현실에 끌려가요. 내 감정의 종이 돼가지고 완전히 처절하게 끌려가는 이런 불쌍한 삶을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9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은 실행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주인이 누구라고? 하나님인데 왜 그런데 내가 내 주인처럼 살았어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저절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내 주인이 하나님인가 하고 내가 내 주인이 돼서 사는 거 어느 쪽이 편할까요? 하나님 편하잖아요. 바보 아니에요? 지가 주인이 돼가지고 지가 모든 걸 책임지고 끙끙끙 머리 앓고 힘듭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모든 삶은 다 내 것이다. 이런 육신적인 생각은 7절 한번 보시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7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께 뭐가 돼요?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아멘.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원수된대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 간섭하지 마라.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멘.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알고 보면 그게 뭐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불안,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의 왕국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현대사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암덩어리 전부 다 셀피시, 자기 이기주의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육으로 살까요? 과거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법 아래서 수십 년 동안 길들여 왔던 영적인 잘못된 관성 때문에 그래요. 계속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그게 과거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끌림이란 단어 아시죠? 뭡니까? 뭐에 착 이끌려요. 이게 성경에서 보면은 좋은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끌린다는 것은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에 이끌리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여러분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끌린다는 것은 죄에 이끌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전부 다 유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끌림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란 겁니다. 인생 살면서 자기 사명이 뭔지도 모르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사명은 뭡니까?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그렇게 사실랍니까? 아무 의미 없이 나이 들고 나중에 죽고 그게 끝입니까?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육으로 살 때 일어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적인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니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사망에 이른대요. 죽었단 말이에요. 뭐가 죽었어요? 육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망에서 네가 완전히 육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영이 이미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다시 한번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생명과 뭐가 온다고? 평안이 온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육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메말라집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는데 그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뒤바꿀 만한 어떤 그런 동인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배 한 판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에 여러분의 인생 한번 걸어본 적 있습니까? 안타까워요. 내가 오늘 이 예배 때문에 내 영이 산다. 내가 이 예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뀐다. 이런 결단 없이 예배를 드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고갈된 그런 육적인 현상, 오늘 주님은 경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굴복할 수 없는 그 무력감, 이것 때문에 평생에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그래도 기본 양심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막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착한 생활을 해보려고. 그런 사람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거의 다 실패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뭔가 한번 해보려고. 안 돼요. 여러분 내 의지가 클까요? 내 상황, 나를 둘러싼 상황이 클까요? 상황이 훨씬 커요. 나를 둘러싼 분위기가 훨씬 크다고. 그럼 어떡할까요? 나는 쓰나미 당해요. 내 의지, 내 생각 아무리 커봐도 주변에 쓰나미 같은 몰려오는 저 환경들을 생각하면 나는 그냥 떠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안 돼요. 내가요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있죠. 잘못된 겁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그 사람 더 자빠져요. 여러분 자빠지고 난 뒤에 힘이 쏟을까요? 좌절될까요? 좌절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술을 끊어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술을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된다면서 술집 앞을 지나가면 또 한 꼬포 하고 가자. 딱 한 잔만. 그죠? 딱 한 잔만. 딱 한 잔만. 되는 거예요. 딱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10잔 되는 거예요. 그럼 집에 와가지고 아침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어제 내가 왜 마셨던 거 다시나 안 마셔야지. 그 각오가 계속 갈까요? 무너질까요? 다 무너지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육으로 사니까.
자기 의지와 노력을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100번 실패합니다.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이요, 먼저 내가 변해야 된다 하다가 변하지 못하면 나는 끝났다로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면 좌절감이 심해져가지고 일어설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출발점이 달라요. 누구 안에 있으라고 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뭐가 없다고? 정죄함이 없다. 1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세상은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너 죄졌지? 너 그거 했지? 이리 와. 감옥에 집어넣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 같으면 안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 세상 모든 사람 감옥 가야 돼요. 불지옥으로 떨어져야 돼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율법, 그 법률 싹 다 폐해주시고 그 율법을 대신해서 내가 왔다. 누가요? 예수님이 왔다. 이 성탄절에 내가 왔다. 할렐루야. 너희들 나를 믿어주지 않겠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피 흘려 죽었는데 이 피가 너희들을 살리는 피야.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수혈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속에는 이 더럽고 저주받은 피를 다 쏟아내시고 하늘에 예수님의 피를 수혈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이룰 때 오늘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 아멘 주여 주여 한다고 너희가 다 천국에 올 게 아니래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분명히 보니까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으면 안 돼. In Christ. In Christ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죄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죄가 없어서 정죄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정죄 안 해요? 죄가 차고 넘치는데도 우리를 뭐 없다 하신다고? 죄 없다 하신다고. 여러분, 죄가 하늘 끝까지 닿는데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 죄가 뭐라고? 없다고 말씀하신다고. 할렐루야. 이걸 왜 우리가 모르고 있냔 말이야. 근데 왜 죄에서 눌려가 살고 있는 거야?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죄 판결이 완전히 철회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에 묶여 사는 성도들이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죄 지었다는 그 자체보다 더 깊은 곳에서 자기 정죄감이 빠진 사람들이에요. 나는 죄 지었어.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 그 죄 지었다는 죄책감이 자기 혐오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혐오 못 느껴보셨어요? 느껴보셨죠?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의 가책 느끼시죠? 그러면 지을 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똑같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고 잠언 말씀처럼 지었는데 또 똑같은 일을, 죄를 반복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기분이 더러워요, 좋아요? 기분이 더럽고 찝찝하고 정말 구역질 나요. 내가 이런 인간밖에 안 되나? 미칩니다. 제가 다 경험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 이 쪼다 병신 바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죄감이 그 사람한테 들어갑니다. 나는 죄 지었어. 죄인이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돼. 자기 혐오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자기 혐오, 그게 나중에 자기를 지배하게 되면 나중에 뭐가 걸릴까요? 우울증 걸립니다. 영적으로 정신병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병 하나님이 주셔요? 마귀가 줘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죄가 나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죄하면은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회개 안 됩니다. 정죄한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죄가 나쁜 거예요.
정죄하게 되면요, 사람이 자꾸 숨게 됩니다. 변명하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게 돼요. 거짓말 합니다. 목사 앞에서 거짓말하고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거짓말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 따먹지 말아도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숨었다 아닙니까? 숨었죠? 숨었고 가렸어요. 자기 이 벌거벗은 몸을 가렸다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변명했죠. 네가 왜 이거 먹었느냐니까 하나님 제가 먹은 게 아니고 저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 했어. 내가 뭐 쪽팔리게 남자가 그냥 지가 용감해 내가 먹었다면 될 건데 우리 마누라 줘서 먹었습니다. 참 남자들 그죠? 아담부터 비겁했죠. 예. 근데 그 여자가 또 하는 소리가 뭐예요? 니는 왜 먹었냐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냥 제가 먹고 싶어서 먹었다면 될 건데 여자가 저 뱀이 나보고 뭐라 했다고. 인간들 입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변명, 거짓말, 핑계, 숨기고 짜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인간이라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결국 이 죄란 것은 우리를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내가 너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 네가 내 안에만 있으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난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할렐루야. 이제 그러면 너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을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살아봐. 아멘. 그럼에도 우리는요 육신의 생각과 옛날의 관습, 오래된 수십 년 먹은 그 관습에 사로잡혀 있어요. 말도요 좋은 말 안 나옵니다. 거친 말 막 나옵니다. 조금 더 변화된 게 없어요. 말보다 주먹이 더 먼저 나와요. 그죠? 멱살 잡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불일치되는 거 많죠? 부모 자식 간에 소통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요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 생각대로 자녀 움직이려고 하지요. 너 천만의 말씀. 요즘 애들이 부모 생각대로 따라줍니까? 절대 안 따라줍니다. 부부간에 왜 불일치 될까요?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불일치가 되는 거야. 그게 육신의 모습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내가 옳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부부가 많이 깨졌어요. 왜 깨집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육신의 고집이 관계를 서로 간의 관계를 완전히 죽음과 사망의 길로 끄집어내버리는 거예요.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사업적으로 어때요? 통장에 잔고 하나도 없어. 근데 돈이 없는 상태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돈이 없는 상태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 상황을 내가 다 통제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 하면 딱 잡히게 되면 완전히 머리 터집니다. 이 돈 없는 상황을 내 통장에 비어있는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해야 된다. 천만에. 이게 바로 불안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도 누가 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돈을 노예로 삼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질적인 악습들 많죠. 여러분들 아직도 끊지 못한 거 많죠. 누가 알아요? 지가 다 알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 자신이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저도 보면 대충 다 알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원래 이래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일부터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 이게 사실은 다 헛된 결심이야. 왜 그럴까요? 육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의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 끝에 이랍니다. 아이고 참 하나도 안 변했네. 누가 안 변했어요? 지가 안 변해놓고는.
맞아요, 맞아요. 지가 하나도 안 변했고 상대방과 손가락도 네가 하나도 안 변했네. 여러분, 그게 끝장 보는 겁니다. 자녀를 보고 가슴을 치고요. 이놈의 새끼 왜 이래 안 변하노? 아니, 내가 볼 자기 애비가 더 안 변했어. 저거 애미가 더 안 변했어. 예. 그 절망의 자리가 뭔지 아세요? 내가 육신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것이 로마서 7장의 처절한 자기 한계 탄식입니다. 거기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승리, 육에서 벗어나와서 영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아주 중요한 장이란 얘기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뭘 따라요?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아멘. 자, 결론적으로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육신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육신의 굴레가 좋아요? 그럼 벗어나는 해방되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벗어나는 길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질이 뭐냐? 내 생각에 지금 주파수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여러분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 라디오를 틀면은 주파수가 딱 맞아야 소리가 나오죠. 그러면 1, 2만 달라도 소리가 뭐가 나요? 듣기 싫은 잡으면 지지지지 하는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잡음에 맞추지 마세요. 정확하게 주파수를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고정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사망입니다. 그 사망의 생각은 뭐냐면 바로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사업 힘들 때 많죠? 돈이 안 딸릴 때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하지? 소녀를 어떻게 메꾸지? 그런 생각 주로 하죠. 너 그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인도하실까? 라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걸 경험을 해봐야지. 경험을 하지 않고는 몰라요. 철저하게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굶기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 굶기십니다. 여러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영의 생각은 뭡니까? 내 생각에서 영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문제가 왔어요. 영의 생각은 어떤 문제가 똑같이 왔습니다. 사업이 지금 안 돼요. 그럼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만드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관계가 틀어졌어요. 왜 이렇게 관계가 틀어졌을까? 관계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하고 대화가 안 돼요. 아내하고 대화가 안 돼요. 자식하고 대화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전부 자기 자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저랬어요. 천만에 지가 더 문제예요. 지가 더 문제예요. 그러면 그럴 때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가 많은 저 신랑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내 안에 결핍된 게 많구나.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요구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렇죠? 남편한테 요구하죠? 우리 신랑 저거 말 안 듣고 지금 막 그런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신랑이 그럼 돌아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결핍된 것을 저 신랑이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맞죠? 내 안에 결핍된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내가 그것을 사실은 남편한테 받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한테 받아야 될 그 사랑과 평강을 저 사람한테 억지로 짜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지요.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몰라가지고는 내 남편이 너무 강팍해. 힘들어. 내 하기가 힘들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네가 겸손해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먼저 알아라. 네가 그 사람한테 네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라. 네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줘라. 그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시는 영적인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육적으로 달려가가지고 네 죽자 내 죽자 막 어떻게 돼요? 코피 터지고 막 깨지고 결국은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배우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시선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갈등이 생길 때, 타인과의 관계 문제가 생길 때에 상대의 잘못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로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초만 기다리세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야, 네가 화낼 자격 있냐? 성령님 하시는 말 딱 들으면 3초만 있으면 진정이 됩니다.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뭐라고? 맡기라.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위탁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위탁합시다. 여러분 위탁을 잘해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여러분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시골 할매가 버스를 타면서 머리에 있는 짐을 내려놓지 않고 왜 그러냐면 이 먹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바보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우스갯소리.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도 짐을 지가 다 지고 있어. 이런 바보 멍청이. 아이고 그렇게 설교 듣고 그렇게 말씀을 보고도 그걸 못 깨달아가지고 지가 짐을 지고 끙끙끙 앓고 있다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위탁합시다. 하나님께 위탁합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생각 가지고는 타당해요. 똑바로 차려야 돼요. 왜 내 짐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포타야 포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포타다. 맞아요? 하나님은 쿠팡 내 택배 포타야. 그냥 전화만 바로 날라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울 때 많죠.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 앞에서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감당하기 이미 넘어섰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감당 못합니다. 지금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이 상황에 주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문제는 감당하기 넘어섰습니다. 주님이 이 상황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내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지가 다 하려고 끙끙대고 뭐 그리 바쁜지. 여러분 예배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예배 시간 대신에 머리 싸매고 있어봤자 골만 아픕니다. 머리 터집니다. 맡기세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셔서 그 한 번 시원한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이 이미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있는 거야. 지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니까 골만 아픈 거야. 머리가 터지는 거야.
안 그래도 안 돌아가는 이 머리가, 그죠? 이 대가리가 터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네 짐을 나에게 영원히 맡기라. 네가 흔들리는 걸 내가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알고도 아직도 지가 하려고 애쓰는 그런 바보 멍청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니까는 13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은 뭐 한다고요? 죽을 것이다. 육신 따라 살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성령님을 통하여 몸의 행실들을 억제하면 너희가 뭐 한다고? 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산대요.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산대요. 요한복음 8장 30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건 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없어요. 오직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아무도 없으리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빛이시랍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 자유케 한다고. 그 자유를 막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내 노력, 내가 애쓰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내가 내 노력하고 내 애쓰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율법 지키려고 막 해봤자 율법 다 못 지켜요. 대한민국 법 지키려고 해보세요. 못 지켜요.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일 뿐이에요. 하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무리 지키려고 해보세요. 율법 못 지켜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거 이미 간음했다고. 남의 것을 보고 탐내면 이미 도둑질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간음을 많이 하고 얼마나 도둑질을 많이 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로마서 8장 1절 뭐라고 했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노력하고 애쓰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해방을 누리는 복음입니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육의 생각 하지 말아서 내가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쓰지 말아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안 하려고 애쓰지 말고 노력하지 마세요. 대신에 뭡니까? 오히려 아무리 그래봤자 내가 더 좌절만 해요. 오히려 그럴수록 영의 생각을 계속해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육신의 생각 안 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대신에 영의 생각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의 모든 일들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의 생각을 버리시고 영의 생각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는 일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크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 권세와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2026년 한 해는 이런 권세 권능 받아서 모두가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